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뛰어난 축복이 하나 있는데 언어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동물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리. 제가 집사람한테 어제서 알았어요. 밤에 막 시끄럽게 막 무슨 꽥꽥 하는 소리, 제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여자 고라니. 여자 고라니가 남자를 부르는 거라며. 그게 구애 활동이라면서요. 근데 여자가 좀 이쁘게 울지 너무 힘들게 이상하게 울어. 너무. 그게 언어인지는 몰라도 모든 언어에 자유자재로 의사를 소통하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보고 싶다고, 힘을 내라고, 잘 될 거라고, 믿음대로 된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보고 싶다고, 힘을 내라고, 잘 될 거라고, 믿음대로 된다고, 찬송이 능력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꽤나 많아서 문제죠. 아니,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서 문제죠. 앞에 있는 건 요만큼, 뒤에 있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미워해, 불행해, 죽고 싶어,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어. 되는 것이 없다니까. 믿음이면 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아주 이 극악무도한 말들을 하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는 바람에 잘 될 일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다가 거두어가 버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름 아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창출해내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자나깨나 말조심. 내가 컨닝을 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거기서 그 불자를 말로 바꿨어. 자나깨나 불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나깨나 말조심이 필요하다. 말조심. 어떤 말? 바른 말 할 수 있으면, 성경적인 말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요? 그런 사람은 전부 무인도로 보내야 됩니다. 무인도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보내가지고 혼자 실컷 말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지만,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뒤끝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게 문제예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려면 혼자 혼자만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나깨나 말조심이요. 왜냐하면 불조심 불나면 소방차가 와서 꺼주잖아요. 근데 말조심 못해가지고 이거 상처나 아무도 못 고치네 이게. 그래서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행을 말하는 사람, 부정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아닐까요? 아니야. 절대 행복 안 해. 늘 불행을 말하고 늘 부정을 생각하고 늘 남의 못하는 것 찾아내고 헐뜯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더 나아가 거짓말하고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하지.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계획해도 그 행복을 이루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안 되는 걸 말해놓고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거 그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언어는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 축복과 형통의 언어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을, 고난이 아니라 번영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이고 야 아파 죽겠어. 죽으라 그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또 너무 어려워.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너무 어렵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요. 내가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래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 앞에까지만 되면 절대적으로 불행해지는 언어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도 알아들어요. 우리의 말을 얘네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 언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모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 이 하나만 잘해도 옛날 말로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 혀의 권세가 이 말에 있는데 이 말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이 혀가 뭐냐? 마치 배의 키와 같다. 요거 이게 배의 키에 이게. 이 배 커요. 엄청나게 커. 축구장 4-5개요. 이렇게 보면 작지만 근데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 싹 있는 커브를 돌고 있네.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가 뭐야 이게. 선장이 직접 돌리진 않지. 이제 명령을 하지. 우연으로 그럼 이제 옆에 또 돌리는데 얘가 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를 돌리면 뭐가 움직이냐면 이 친구가 움직이는 거지. 얘가 소위 방향타라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키 하나가 축구장 몇 개만한 이 거대한 배를 움직여.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작은 게. 그런 것처럼 야고보가 뭘 말하고 하냐면 우리의 혀가 너무 작은 지체이지만 그 혀 하나가 인생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혀가 말한다고 이 혀가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말로 나오는 것인데 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고 흘러가는 거죠. 지난주에 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군수님과 면민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나는 그런 데 잘 안 가봐서 잘 몰라. 그랬더니 면장님을 만났는데 면장님이 그러는 거 2층으로 가래. 2층으로. 나는 이제 가서 1층으로 갔더니 1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가서 내 가방을 이제 내려놓았는데 그 신우회 총무님이 군청에 신우회 총무님이 앉아있길래 인사 좀 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잠깐 화장실 좀 가려고 나왔는데 면장님이 나보고 2층으로 접견실로 가래.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접견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2층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내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따로 이렇게 이름표를 쭉 달았는데 거기에 소양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을이나 면의 어떤 좀 유지라고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원암교회 목사님 그리고 소양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앞줄이 아니라 뒷줄이야. 근데 앞줄에는 분여회장 대표, 뭐 신협 대표, 농협 대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 소개를 잠깐 군수님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몇 사람 이야기하다가 거의 끝나버렸어. 우리 차례도 안 나왔어. 그리고 이제 아래 가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전부 다 군수님이나 면에게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이거 우리가 말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 전부 다 원망이고 전부 다 바람이지 누구 하나 감사하다는 말에 한 사람도 없어. 거기 우리 조교 성도님도 이선자 집사님도 거기 같이 있어서 나중에 얼굴 만났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마을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한마디 해야 군수님도 힘이 날까요? 힘이 날까요? 예? 더 좀 잘해줘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요. 이것도 우리 마을 우리 마을 물론 바람이 있지만 그거 바람을 말하기 전에 말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원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군수님 이렇게 우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은쟁반의 금구슬이냐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말에 벌써 핏기가 돌아 있어요. 군수님 이게 벌써 따지고 한번 해보겠다 싸워보겠다는 투야. 그러니 듣는 저는 나는 끝까지 듣고 있었지만 도대체 우리 소양면 사람들의 생각이 뭐고 꿈이 뭐고 어떤 말의 습관 언어 습관이 있는가 그거를 유심히 듣고 내가 다 적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장님이라는 분들 또는 마을 주민이라는 분들의 입술에서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데 말에 전부 다 뭐가 있어. 감사가 아니라 격려 축복이 아니라 거기 독화살처럼 뭐가 있어. 야, 저 말 잘못 맞았다가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좀 아픈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또 그랬는데 또 거기 가서 앉아있는 그 한 시간이 그래 기도 안 하고 나를 여기 보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 인생이 굴러가고 그 마을이 굴러갈 텐데 그 이장님의 말에 좀 긍정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조교 성도님과 이선자 집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난 그래도 감사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들 못하고 도중에 가셨지만 그 군수님한테 제가 좀 얼굴이 뜨거웠어요. 소양면 사람들의 수준이
새로 오신 면장님에게도 좀 얼굴이 미안했어요.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 소양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이제 면장님으로 다시 오셨다는데,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없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데,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라. 막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문, 너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어떻든 이런 신문을, 조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실없는 말 한마디도, 무심코 던진 말도 심판날에 모두 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아하, 우리가 그냥 말하면 허공으로 말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있구나. 이게 우리는요, 주먹이나 발로 차야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큰 폭력이 있어요. 말이요, 말. 언어의 폭력이야. 이건 잔인하고 막 무서워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아물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촬영하느라고 마을 모임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겹쳐서 가서 그 영상을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제 손을 바라보면서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손은 또 왜 그래요? 추리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요. 추리한 거 뉴스에 나온 거 보았대. 크게 추리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그거 하다 다쳤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좀 하다 보면 손이 자꾸 갈라져서 그래요. 자, 이런 건 시간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상처 약 받으면 해결되죠. 근데 말로 당한 폭력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래도 감사했다니까. 추리가 너무 멋있던데요, 너무 잘해 놓으셨던데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괜히 그런 큰 걸 왜 거기다 해놨어요? 이랬더라면 내가 기분이 영 아니었을 텐데. 그런 정도는 너무하잖아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럴 텐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분하고는 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그 점등식 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대. 그래서 오시라고 가르쳐 드리겠다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무심코 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신앙의 말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쓰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면서, 말 한마디가 일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가 일생의 운명을 좌우해 놓은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유고의 대통령,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티토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이 대통령, 왕.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를,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는데, 출발은 어디였냐면 신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천주교가 그 주일날마다 미사를 드리면서 뭘 해주냐면, 그 사람들은 입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떡이나 포도주를 주는 미사 예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뭘 실수를 했는지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소년의 뺨을 치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욕하면서. 그럼 안 되잖아요. 떨어뜨리면 다시 가져다가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티토가요. 야고보서 3장 6절이 그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바르게 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믿음에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아멘. 한마디 말일지라도 말조심하면서 골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입 밖에도 내지 말자. 팁을 하나 드린다면, 누가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말 하거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려거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도망와 버려. 같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할 거니까. 왜 그냥 피했냐 그러면, 아니 나 그 말 듣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입술을 꿰매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동식물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랬어. 온전한 사람.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모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으로 온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기준이 말이야. 말. 그 사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할 때에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할 말 안 한 말을 골라 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얘를 누가 마음대로 하겠어, 이 센 애를. 근데 얘도 꼼짝 못해. 뭐 때문에? 말의 혀에 이 재갈 물린 것 때문에. 이거 하나로 잡아다니면 이게 큰 것도 꼼짝없이 서. 말의 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를 봐라. 그 큰 배가 자그마한 키로 조종되지. 더 나가서 말들을 봐라. 말. 그 거대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왜 물리느냐?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몸을 제어하는 거지 않느냐. 그 몸을. 저는 큰 말을 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입에 물린 재갈 가지고 어린애도 올라타서 그 큰 말을 이리야 가라고 가고 서라면서 꼼짝마. 이게 재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갈 때문에. 이 큰 말도, 배도 그 큰 배도 키 하나 가지고.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봐라. 불 이야기를 하면서 산불로 번졌던 것이 자그마한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로 번져서 그 동해안의 넓은 땅을 다 태우다시피 하고, 그 고통 수많은 재산 살림을 다 잃어버린 게 뭐냐니까 요만한 산불이요. 담배꽁초 하나가. 또는
물론 이제 밥고랑을 태우다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냥한 개비가 그걸 일으키는 것처럼 온 산을 데워버리는 무서운 불이 되죠. 그래서 혀가 불이 되는 거야. 혀가 불이야. 불의의 세계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거지만 삶의 수레를 불살라. 그리고 때로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만들어. 끔찍한 이야기죠.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잖아. 인생을 망가뜨려. 그리고 어떻게 망가뜨리냐? 지옥. 사람을 지옥같이 만들어. 지옥같이. 잘못된 말 하나가 인생을 불태우고 그리고 지옥처럼 만들어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과장된 말일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말에 그 큰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 적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또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계속 그것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옥불이 또 나오니까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거니까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여기요. 이제 7절 8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좋네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문제네. 혀는 그 센 말도 길들이고 그 3톤짜리 고래도 길들여서 춤추게 만들고 인간이 뭐든지 다 하는데 하나는 길을 못 들이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 혀요. 자기 혀. 그래서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 또 죽이는 독이 나와. 뱀이 독사에 독을 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혀가 그 있을래. 길들일 수 없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죠. 이놈은 주둥아리가 문제요. 아니요,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한 걸 말을 하는 거거든. 입으로 말하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 말은 재갈을 물려야 된다. 절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입을 다무는 거겠죠. 입을 다물어버려.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관계에서도 입만 다물고 있다고 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뭘로 치유되느냐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열의 9은 자기 말 다 해야 가니까 상담가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만 하면 된대.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요것만 하면 돼. 그 자기가 말을 다 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간대요. 그거 해결됐다고 한대. 누가 말해놓고? 자기가 다 말해놓고 해결도 누가 하고? 자기가 다 말하다가 우리는 상담가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알고는 다 쏟아놓고 그리고 들어달라 그 말이지. 알아달라 그 말이지. 내 말을. 근데 상담가는 좀 힘들어. 그 말을 듣기가 힘들지만 그 말에 그렇다고 대꾸하면 더 커지니까 아, 그래요? 아, 힘드셨겠네요. 이렇게만 몇 마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 돌아갈 정도로 이 말에 능력이 있는데
함부로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 계속.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겠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침묵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이 기도하자고. 이 기도. 내 입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 막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입에 뭘 세워? 파수꾼. 우리말로 말하면 자크라도 채워놓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바른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다윗의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절제가 중요한데 혀는 우리 마음대로 길 못 들여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힘들면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입으로 찬송도 하고 우리 입으로 사람 욕도 하고 저주하고 이거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는 거 내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틀린 것이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드리면서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언어도 새롭게 해주시고 바르고 깨끗한 마음 바른 말 고운 말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뭐 조심? 불조심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이제 불고만 조심해도 돼. 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